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결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보는 우리 반가운 얼굴들 우리가 따뜻하게 서로 환영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누구일까요? 게바가 누구일까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 예전에 이름이 게바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원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본거지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전진 기지, 그곳에서 선교에 관한 또 실제적인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는 했었는데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그 안디옥을 방문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바울에게 어떤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책망을 당하게 되는가?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왔으니까 초대교회의 아주 대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독교인이 되어서 참여하는 그런 그런 이방 기독교인들도 있고 함께 여러 안디옥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에게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양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가 라이벌이라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법에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은 금지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방인들과 먹는다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식사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이제부터 같이 식사를 하면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형제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예식이 바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식탁의 교제였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이방인들과는 절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이 비록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는 했지만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전후 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만약에 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보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말을 하면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요. 시비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그냥 피하는 게 옳다 싶어가지고 얼른 밥 먹다가 밥 숟가락 놓고 뒷문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나가니까, 선생님이 나가니까 자기들도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도 따라서 베드로를 따라서 나가게 되었고, 그걸 보고 이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바나바라고 했죠. 바나바도 그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나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떠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이들과 같이 밥을 먹던 이방인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 무슨 상황이야? 말로는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라고 하더니 이제 보니까 우리를 함께 하면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존재로 여기네. 기분 나빠서 나도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책망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체면을 구겼죠. 망신을 크게 당한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떨까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훗날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이고 그가 남긴 업적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는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의 위치가 베드로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교회의 수장이죠. 급으로 치면 군대의 말로 하게 되면 베드로는 군대에서 별 넷을 단 포스타입니다. 참모 총장 같은 그런 군 장군이고, 바울은 어떤 존재일까? 이제 갓 입대한 신임 소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죠. 그것도 나중에 따로 둘만 있을 때 살짝 불러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크게 망신을 당한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 우리 전도사님 지금 안 계시죠? 이주영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감히 어디서 이 새까만 이런 생각들이 사실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별로 좋지도 못한 얘기인데 이게 뭐 자랑이라고 굳이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베드로가 망신당한 얘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베드로가 실수한 망신당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중대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망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계기가 된 게 뭐였습니까? 그 계기가 된 것이 밥을 먹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말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야고보가 보냈다는 그런 말이죠.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양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왜 보냈을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왜 보냈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퍼져 나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교인이 되긴 했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는요, 여전히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지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복음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에만 임하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짜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더 이 복음의 이런 장벽과 편견이 서서히 허물어지게 되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그 편견이 허물어지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먹지 않는, 율법상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 같은 짐승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율법상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기준으로 그걸 더럽다 하느냐.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환상이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 보았더니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온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보통 때 같으면 베드로도 갈등을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테지만 이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식구들, 또 하인들, 고넬료라는 거대한 아주 높은 직위의 장군인데 자기 밑에 식솔들 수하들을 다 모아놓고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감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크게 깨닫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의 반응,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뭔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 우리 민족의 전통인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파가 나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파와, 아무리 그래도 모세의 전통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할례는 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표시다 라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그룹, 파로 둘로 나누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막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 할례파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의 주장을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까지 전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자기들의 주장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라고, 자기 말에 신뢰감을 높이고 자신들을 어떤 권위를 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보냈고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치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고보가 보냈을까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보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야고보를 사칭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죠. 이런 내막이 그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그 성도들과 식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보냈다고 사칭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밥 먹다가 숟갈 내려놓고 얼른 자리를 뜨게 되고, 다른 유대인들도 우리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리를 뜨게 되고,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도 지금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죠. 나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보고서 바울이 화를 낸 겁니다. 왜 화를 내겠습니까? 자칫하면 이방에 공들여서 세워진 전했던 복음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들어와 식사하던 이방인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껏 전했던 복음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잘못하면 교회가 두 개의 교단으로 쪼개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아마 한국 사람 같았으면 대번에 둘로 셋으로 나눠졌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더니 속으로 생각 뭐겠습니까? 각기는 개풀. 유대인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로 자칫하면 쪼개어질 수 있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피부색의 차이에 따라서 또는 배움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어서 최소한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와야 살아남는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의사들이 많은 교회라고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딴 걸 자랑이라고 합니까? 물론 박사들, 의사들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오는 교회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부끄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가진 자들만 오는 부자인 성도들만 있는 교회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예수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가 가지고 문 입구에서 울고 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대적인 약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노숙자가 올 수도 있고, 또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숙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그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바로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가늠하는 척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인간애를 가지고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기꺼이 손 내밀어서 맞이하고 환대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형편을 바라보고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죠. 1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이 16절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바나바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은 이들이 겪었을 겁니다. 지금 바나바가 나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망신을 주지만 그 망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 곧 의인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의인이 되는 것.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롭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본 조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의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의인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롭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 말하는 거죠. 이 율법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율법,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계명들이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는 십계명 같은 것들이고, 이 계명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율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계속 이어져 오던 구전 율법이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로 전해지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유대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우리 지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율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의 편의를 따라서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아주 복잡한 형식으로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성격을 띠고 말았습니다.
이런 율법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신앙,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을 더 준수하게 만드는, 멍해를 씌우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 만들어 놓고서도 자기들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겠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담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다 이루셨다라고 마지막 최후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의를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되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신 분 크게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단들 가운데서는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율법 지킬 필요가 뭐가 있나? 야곱이 아버지 속인 것처럼 우리도 거짓말하고 남도 속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해도 구원과는 별개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 살고 세상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 맞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뭐가 된다고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 보셨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된다는 것. 조건일 때는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한다?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구원의 결과인가? 그것은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거짓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은 상관없는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진실을 얘기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때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요, 때론 내가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내가 한 거짓말이 우리의 받은 구원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인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때 구원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구원의 결과인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이것이 구원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율법 안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이던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결과로 바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